기상 1장 열왕기상 1장 38절로 3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10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로 39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계속 성경의 인물들을 살피고 있는데요. 다윗과 또 요압에 이어서 오늘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어진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 가운데까지 좀 살피고요. 다음 주에 또 살필 때 나머지 부분을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솔로몬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혜의 왕, 그렇죠?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하고 수많은 나라들의 이 왕들이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직접 오기도 하고 그랬던 왕으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을 이어서 지었던 왕이었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정복 사업과 나라의 기틀을 좀 견고하게 세우는 데 힘썼다면 태평성대를 누린 것은 사실은 솔로몬이거든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그런 왕으로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어떤 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또한 왕이 되고서 이후의 모습, 그의 말년까지의 모습들을 보면 물론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 솔로몬이 말년에 쓴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그러면 상당히 신앙의 모습을 잘 지킨 모습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여러 나라의 공주들 또 귀족들의 자녀들을 아내로 맞으면서 그 수많은 우상들을 또 산당들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오염시켰던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오점으로 남는 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죠. 오늘은 어쨌든 솔로몬에 대해서 좀 전반기의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지만 그 엄마는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래서 우리아를 이 다윗이 저 전장에 보내놓고 거기서 결국엔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죠. 그에 앞서서 먼저 불륜을 저질렀고요. 그러면서 남도 모르게 어쨌든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그런데 그 아들이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책망하면서 다윗이 회개하니까 너의 회개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용서하시지만 그래서 너를 죽이지는 않으시지만 너의 그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눈물로 그 아이를 두고 계속 금식하면서 다윗이 기도를 하죠. 그래서 신하들이 막 걱정이 돼서 그럴 정도로 나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이제 경험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결국엔 죽었고 그리고 이제 밧세바와 다시 동침하여서 두 번째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다. 우리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 하 12장 보면 거기서 나와요. 1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밧세바와 이 다윗이 다시 아이를 가져서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었고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그 이름을 하나를 더 주시는데 여디디아더라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샬롬에서 이렇게 그 어원이 와요. 그래서 평화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람, 평화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디디아는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디디아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럼 솔로몬은 누가 지은 이름일까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는 다윗이나 아니면 바세바가 이름을 지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 역대상 22장을 가보면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이 다윗이 말하면서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서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의 모든 대적에게서 평화를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그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과 관련한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 이게 어느 때의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쭉 살폈었지만 다윗의 이야기들을 쭉 볼 때에 바세바를 취했던 사건은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때와는 나중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겠다고 말했던 게 먼저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미 바세바의 일도 있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오는 그 내용 안에서는 솔로몬이란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세바를 취하여서 범죄해서 첫째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둘째를 잉태하기 전에 아마도 또는 잉태한 직전이나 직후나 뭐 그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이름이 바로 솔로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화에 지금 말한 대로 평안한 그 나라가 평안하고 안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바로 솔로몬의 때에는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솔로몬의 시대는 아주 평화로운 시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 이름 그대로. 그리고 여디디아는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여디디아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의 편에 서서 그를 사랑하시고 다윗의 후사가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게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좀 살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고민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뭐 넘어가도 되지만 우리가 인물에 대해서 살피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몇 번째 아들입니까? 몇 번째 아들이죠? 두 번째? 그렇죠? 첫 아들은 죽었으니까 두 번째인데 역대상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역대상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바수아가 바세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세바라는 이름이 어쨌든 사람들에게 기억 속에 그 간음을 했던 여인으로 기억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바수아로 이렇게 바꾼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뭐 어떤 경우는 이 두 이름을 같은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걸로 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바수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수아의 아들을 몇 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4명을 얘기하죠. 여기서 4명은 첫 번째 죽었던 아들을 제외하고입니다. 제외하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네 아들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서 솔로몬이 몇 번째로 있습니까? 4번째로 있잖아요.
그렇죠?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혹시라도 솔로몬을 맨 나중에 중요한 사람이라 맨 나중에 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도 기본적으로는 서열을 따질 때에 첫째가 첫 번째 이름으로 갑니다. 예, 특별한 경우 언약적 어떤 특별한 경우들을 족장 시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서열대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열대로 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그 죽은 아이 이후로 태어난 3명 그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예, 딴 데 나오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인 입장 또는 이 왕가의 이 중요한 이러한 역사적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그 태어난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자 보면 솔로몬이 태어나게 된 그 과정을 어떻게 보면 약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열왕기에서는 이 사무엘 하에서는 이 3명의 출생을 제외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나오지만 두 번째가 아니라 원래는 5째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살아있는 가운데는 4째가 되고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주석들을 계속 찾아봤는데 명확한 답을 사실은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몇 군데에서 이 부분에서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두 군데의 이 기록이 다르냐? 이것은 그 중요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어쨌든 그러한 중요함을 가지고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도 아들들이 태어났지만 바세바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 이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윗을 이을 자로서 또 다른 여러 부인들 가운데서 나는 아들 가운데 다윗을 이을 자로 세우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다윗의 후사로 삼기로 마음을 가지셨고 또 이가 태어나기 전에 계시를 통하여서 다윗이 이 아들이 솔로몬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솔로몬이구나. 그래서 그 솔로몬으로 이름을 짓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사랑받는 자라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의 이 탄생은 이러한 기록으로서 남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있어서 그에 대해서 어떠한 기록들이 성경에 나오느냐? 이젠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역대상 22장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또 역대상 29장 1절을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곧하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솔로몬을 자신의 왕 후계자로 세우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을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성전 건축에 실행을 한 건 아니죠. 다윗이 죽은 뒤에 그것을 이제 실행했으니까 솔로몬은 이 다윗이 모든 준비한 것을 다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할 때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할 때 이 다윗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될까요? 이 말씀 자체가 다윗의 집권 후기 때 있었을 40년 통치 가운데 적어도 한 37년 이후에 있었던 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에 이 유언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왕 후계자로 세워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마도 이때까지는 왕 후계자라는 이것이 공식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진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왜냐하면 물론 같이 통치할 수도 있지만 아직 다윗이 뭐라고 그럴까요? 강건할 때에 후계자가 너무 일찍 세워져 버리면 자칫 그런 어떤 왕권이 약화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죽기 직전 또는
죽은 이후에 왕권이 이어져 갔거든요. 그래서 후계자라는 것은 이렇게 정해져서 다윗에게 이러한 유언들은 이미 남겨두고 있고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학자들은 처음 이제 이 왕권을 이어받는 이 후계자가 됐을 때 나이를 10대 후반, 중후반 정도 또는 20대 초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가 왕권을 이어받았을 때 나이를 한 30대로 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리다라는 의미 자체가 단순히 나이만 어리다라는 의미보다는 아직 미숙하다라는 의미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나이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적어도 20대 초반 내지는 10대였을 거로 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요세푸스 같은 학자들은 이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한 14세, 만 14세 정도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나이로도 상당히 좀 어린 나이고,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보기에도 어려 보이고 좀 어리숙해 보이는 그러한 이제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주죠. 심지어는 설계도까지 다 만들어서 그것을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그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다윗이 아직은 죽지 않았는데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아도니아의 반역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지만 아도니아가 이 왕 후계자로 솔로몬이 세워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마 신하들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열상으로도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보다는 위에 있죠. 위에 있는 그러한 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왕으로 이 후계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이 상당히 좀 옳지 않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강성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가 이제 병상에 누웠을 때, 그렇죠?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연로하여져서 거의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차갑고 뭐 이렇게 거동이 힘들고 하니까 그 몸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서 아주 어린 후처 하나를 세우죠. 아비삭이라는 후처 하나를 세워서 그 후처를 데려다가 이 몸을 따뜻하게 하여주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도록 세워놨어요. 그랬는데 그 정도로 몸이 쇠약해진 겁니까? 그때 이제 아도니아가 어떻게 보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힘을 입어봐서 자신이 왕으로 이제 이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으로 이제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 솔로몬은 이제 초대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밧세바가 알고 누워 있는 그 다윗에게 쫓아가죠. 그리고 이어서 나단 선지자도 쫓아가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전후 사정을 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급박하게 바로 그 신하들을 통하여서 사독과 또 나단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자신의 왕이 타는 노새를 내어주면서 이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부어서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독 제사장이 그를 노새에 대고 이끌고 가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이제 사실상 1차 왕위를 이어받은 그런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왕으로 세워졌지만 사실은 그때까지는 다윗이 아직 살아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공동 통치 기간입니다. 공동 통치 기간. 그래서 다윗이 또 마지막 그 공동 통치 기간 가운데 그 솔로몬이 왕이 세워진 뒤에 이제 유언들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저 요압 가만히 두지 마라. 저 시므이 가만히 두지 마라. 뭐 이런 이제 예언들을 쭉 그런 유언들을 쭉 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죽은 뒤에 그때 다시 무리들이 전체가 모여서 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통합 왕으로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또 아도니아의 일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몇 가지 일어나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이제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솔로몬이 왕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1차적으로 왕이 되기 직전에 아도니아가 반역했던 그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공동 섭정이 되어지는 공동 통치가 되어지는 1차적인 왕으로 세워지고 사독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이 죽은 데에 통합 왕이 되어졌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 솔로몬이 통합 왕이 되어진 이후에 하나의 사건이 또 나타나죠. 아도니아가 바로 그 죽은 아버지의 마지막 후처인 그 아비삭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제 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청을 해요? 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이 아들을 위해서 아도니아가 만약에 반역을 일으켜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을 이끌고 서로 대적한다면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이전에도 왕이 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그 간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대노를 합니다. 그때 나이가 아직은 젊었을 어린 나이인데 그래도 이 상황 파악이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노를 하면서 바로 그럴 거면 다 왕위까지 넘겨주지 왜 그 후궁을 주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크게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외곽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는 왕을 이어서 다음 왕이 되어지면 그 전 왕의 모든 후궁들이 그 다음 왕의 후궁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궁을 얻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왕권을 가졌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반역했던 압살롬도 그 지붕에서 남겨두었던 다윗이 남겨두었던 10명의 후궁들을 다 가져다가 데려다가 범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다른 나라들과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후처를 자녀가 취하는 법은 없어요. 그건 율법상 옳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변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그것이 통용되는 일이었고 다음 왕이 이어지면 그 왕은 그러한 후처를 얻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안 되는 일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아도니아는 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처를 자기 아버지의 후처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뭐 자기 아내가 없어서는 아닐 겁니다. 자기도 후처로 삼고자 달라고 했을 텐데 그 후처를 가져갔다고 해서 당장에 뭐 백성들이 역시 후계자는 아도니아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분란의 씨앗을 심어 놓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정식 후계자는 나인데 저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꼬셔서 훔쳐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우리 측은 아니고 다른 교단의 교수님이신데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윗이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에게 이 왕위를 넘겨준 것이 혹시라도 다윗이 너무나도 연로해서 착각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냐고 제가 그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아도니아가 우선인데 밧세바가 와서 옛날에 했던 말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내가 기억해. 그리고 가서 이제 기름 부어라 하니까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이제 약간 장난기 어린 얘기로 얘기하신 거겠죠. 그런데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 위에도 다윗은 분명하게 사리 분별을 해서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복수할 것을 복수하게 하고 또 선대해야 될 사람들을 정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옆에 두어서 자신의 참모들로 두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가르쳤던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 이 아도니아가 만약에 후처를 자신의 다윗의 후처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
그러면 평안할 땐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혹시라도 실정을 해서 백성들한테 원망을 받을 때가 되어지면 그때에 자 봐라, 저렇게 실정을 하는 것은 올바로 왕이 되지 못해서 저런 것이다. 그러나 정통을 가진 나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됐더라면 나는 통치 잘했을 거야. 지금 봐, 그래서 후처도 다윗왕의 후처도 내가 지금 아내로 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것에 분노했고 결국엔 아도니아를 죽이고 요압도 죽이고 또 그를 이 아도니아를 따랐던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폐위시켜서 사독계열로만이 대제사장을 이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이 집권 초기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다윗은 강력한 왕권을 다시 세우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사건은 어떤 일이냐?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이 솔로몬이 이제 다윗에 이어서 자신이 왕권을 이어받다라는 것을 이제 모든 백성들한테 확실하게 인정받아야 될 그러한 기회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합니까? 기브온 산당에, 저 기브온 산당에다가 거기에 있는 노제단에 1,000마리 희생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궤는 기브온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 있었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그 안에 다윗이 만들어 놓은 회막 안에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셨던 저 실로에 있던 그 장막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기브온 산당에 옮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던 노제단이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예루살렘 안에서는 사실상 그때까지는 성전이 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아마도 기브온 산당에 가서 왕이 제사를 드릴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자, 1,000번의 희생을 드렸어요. 이것을 얼마 만에 걸려서 드렸을까요? 한 번에 드렸을까요?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리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아무리 기브온 산당이 크더라도 1,000마리를 한 번에 그 제사를 하려면 그렇죠. 제사장들도 1,000명이 매달려야 되고 그 뭐 레위인들 그리고 제단도 막 1,000개를 깔고,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다고 해도 학자들은 적어도 한 일주일, 적게 걸려도 한 3, 4일 이상은 걸렸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좀 잘못 이해를 해서 뭐 꼭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 어느 교회들은 이제 1,000번제라고 그래갖고 매일 하루씩 계산해갖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한 3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윗이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한 3년 걸려서 제사한 거 아니냐? 그건 말이 안 되고요. 3년 동안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이 나라를 뒷전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그 전후로 해서 아마 이 제사를 다 드렸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걸 다 드린 그날 밤에 누가 오셔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십니다. 나타나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랬을 때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은 사실상 이때 이미 그렇게 부족함이 없을 때입니다. 그 1,000마리 희생을 드릴 정도로 그것을 아낌없이 드릴 정도로 충분한 그런 재산을 갖고 있었고, 또 그 나라가 상당히 이 왕성하여지는 그러한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보면 다른 왕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나라도 평안하고 뭐 이 백성들도 다 자기를 잘 따르고 있고, 이 가운데 굳이 가서 1,000번제를 드려야 될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는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이 부강한 나라, 다윗이 이루는 이 부강한 나라, 어떻게 보면 갈수록 더 부강해지는 이 나라를 이끄는 데 있어서는 내 힘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응답하셔야지만, 힘을 주셔야지만 가서 이 나라를 바로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일천제를 드리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천제를 드릴 때 자기 혼자 드린 건 아닙니다. 이 수많은 이 온 백성의 이 그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함께 제사에 참여하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왕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밤에 이 제사를 마친 그 밤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은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 왕으로 세워주신 이 나라, 저는 너무나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한데 저한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달라고 거기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무슨 권력도 안 요구하고 재물도 안 요구하고 뭐 너는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내가 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구하다니 너 참 정말 마음에 합당하다.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지혜와 지식 외에도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고, 그리고 너 같은 왕이 너의 전에도 없고 너의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축복을, 이러한 약속을 받은 솔로몬은 이제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왕이 되었던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실수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번에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폐위하진 않으셨어요. 큰 엄청난 죄들을 범해도. 그런데 그랬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과 또 지금 이 솔로몬에게 이 약속했던 그 처음에 이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잘 살아지고 있을 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때, 건강할 때, 내 자녀와 내 가정이 평안할 때, 오히려 이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그때 참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기도마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뭐 가정 위해서 눈물로 밤이면 교회에 와서 철야로 기도하시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교회 가보면 한밤중에 할머니 따라서 가보면 그 밤에 그 마루바닥에, 뭐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 마루바닥에 군데군데 앉아서 밤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새벽까지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는가. 예, 저는 한 5분 기도에 5분이나 했겠어요. 한 1분 기도하고 이렇게 봤는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고, 또 눈 떠도 또 그대로 기도하고 계시고, 예, 저희 집이 거기서 버스로 한 7정거장 되는데, 예, 그 이제 할머니 댁에 가서 잔다고 했다가 이제 잠도 안 오니까 할머니 따라 손잡고 갔다가 할머니가 그리고 기도하고 눈을 안 뜨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아예 안 되겠다, 집이나 가자. 그래서 그 한밤중에 7정거장을 걸어가서 집으로 간 거예요. 그게 그때의 나이 5살 때입니다. 예, 제 기억에. 그러니까 5살짜리 아이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이 한 새벽 4시, 5시 그때 이제 새벽 예배하겠다고 눈을 떴는데 보니까 얘가 사라지니까, 그때 이제 자고 있는 저희 사촌형들 다 깨워갖고 모세를 찾아라. 그래갖고 뭐 시장통 할 거 없이 다 뒤지다가 설마 하고 사촌형을 이제 저희 집으로 보냈더니 집에 와서 자고 있더라고. 이제 그때 기억이 나요. 집으로 찾아온 것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저를 찾겠다고.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시던 어른들의 그 기도가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 저도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축복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도 새벽이면 와서 항상 기도하시고 그렇지만 그러한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받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같이 어떻게 보면 평안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잘 되고 잘 될 것인데,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내 자녀들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더 힘들어진 시대가 아닐까. 이런 때일수록 솔로몬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어갈, 우리의 교회를 신앙으로 이끌어갈, 이 시대를 신앙으로 이끌어갈 지식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푸셨던 은혜처럼 때로는 우리가 좀 실수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그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또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기도로 또 승리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복을 누려가는 복된 그 언약을 또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데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자격도 없는 그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사 그의 이름을 먼저 정하시고 그로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성전을 지을 자로, 이스라엘을 지혜로 이끌어갈 복된 자로 삼아 주셨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연약한 가운데 이제까지 붙드시고 은혜 주셨사오니 평안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며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마지막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선만대의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복된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